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그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대억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내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의료진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위기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치른 뒤에 입시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고3들, 그리고 재수생들을 위해서,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사회로 나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마음을 둘 곳을 찾아보지만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세계가 협력하게 해주시며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모든 기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료진과 함께하사 환우들을 돌보는 데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며 코로나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루속히 이 위기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어긋나지 않게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과 재수생 또한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으로 힘내어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3에서 바로 사회로 나가는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며 좋은 동료와 선배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3장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의 사랑,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을 나눠라,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1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저도 좀 부담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약간 부담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르게 물질관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이냐는 규칙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세상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을 때 도와줘야 된다.
이제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운더리를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 안에서도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불이 보일러가 안 들어오고 뭐 따뜻한 온기가 없어서 그 추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외부를 향해서 자꾸만 그렇게 눈만 돌린다. 내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이 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살피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이 세상의 제물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이게 똑같단 말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교회의 공식적인 창구를 통하여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정규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재정적 창구에 우물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알맞게 그런 성도들에게 또 도움을 주는 게 이게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좋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와줄 마음, 형제를 도와줄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치지 않게 해라. 이걸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 뭐 다음에 하지. 여러분 다음에 하지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보셨어요? 또 하려고 그러면 에이 다음에 하지. 그게 평생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사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거부해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오랜 신앙생활하다가 가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든다면 뭐 강대상을 본인이 이렇게 좀 해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요. 제가 어느 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러한 소리가 자기의 가슴을 딱 칠 때가 있어요. 저는 별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100명이 들었는데 100명 다 똑같은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딱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요. 에이, 뭐 다음에 지금 바쁜데 또 시간 남으면 하지. 그러다가 평생 동안 한 번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수전화 같은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그 마음을 거둬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줄 마음은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그러한 헌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특별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연탄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그 위에 이 추위에 또 떨고 있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본인이 할 수가 없으면은 교회에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가서 집을 사주고 뭐 전세금을 대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재정을 살피면서 알맞은 상황에서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쌀이 없어서 일주일간 굶고 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쌀 한 말 그걸 못 해줍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 그렇게 대주면은 뭐 거지근성이 생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살리고 봐야지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뭐 우리가 빚을 내면서까지 막 그냥 끌어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그분의 어려움, 우리 형제란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이 누군가의 어려움을 조금 넘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100번인들 못해요? 예?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그걸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알려서 이걸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에서 하도록 만드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리더자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외면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마음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형제에게 도움을 주어라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도와준다라고 할 때 잘못하면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은 자기 잘난 맛에 하느냐, 그런 욕을 얻어먹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줄 때 항상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아주 조심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빵을 갖다 줘야 됩니다. 우리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그냥 맨날 사랑 하면서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이걸 한 번도 못 한다. 이거 여러분, 또 이게 무슨 사랑의 공동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이번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이제 매달 목회비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주세요. 그럼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절약하고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제 손 닿는 대로 그분들을 좀 넘게,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부분 할 수가 없죠. 해야죠. 6.25 사변 이후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때가 과연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이런 전염병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기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냥 얼마나 잘 떠드는지 몰라요. 말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은 눈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만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한다라고 이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노예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임원회를, 제가 이제 노예 임원이 아닙니까? 임원회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행사하는 거 줄여라. 못하지 않느냐. 그 돈을 한 곳에 우물에 모으자. 그리고 또 좀 우리가 여유 있는 돈이 있으면 좀 모으자. 그렇게 해서 이럴 때 좀 월세금 몇 개 교회라도 계속 대주고 하면은 1년만 대주고 1년만 우리가 힘을 합해주고 하면은 그게 넘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못 받는 사람들은 또 그러한 것을 보면서 간접적인 위로도 또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지. 맨날 모여서 탁상 공론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런 제안을 제가 이렇게 해서 참 잘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논의를 해가는 건데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이제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정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누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의 종도 어려. 그러면은 이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비 또는 교회에서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어디 가자. 그래요. 야, 어느 목사들 거기 가자. 그럼 이제 그쪽으로 제가 차를 몰고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그분을 만나서 참 조심하더라고요. 평상시 때는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준비한 것을 그냥 손에 얼마입니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 품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나오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대하지만은 지금은 똑같이 대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을 상해.
특별히 주의 종들은 이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줄 때 조심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는 행동에서 진실함이 느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좀 도와준다라고 거들먹거리면서 당신은 받는 입장, 나는 주는 입장, 나는 나눠주는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다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받는 사람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안 받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실천적인 사랑, 진실함의 사랑을 펼치는 성도나 공동체, 교회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캐내고 있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좀 봅시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그리고 22절 가볼까요? 같이 합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보시자고요. 절 보세요. 진리에 속한다. 그러니까 형제를, 아니 이웃은 다음에 하자고요. 자, 세계 선교는 그래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고요. 그런데 형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형제의 아주 어려운 부분을, 필요성을 우리가 조금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진리가 선다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성경 공부는 하고 우리는 굳건한 신앙이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 머리만 커져. 가슴도 좋습니다. 뜨겁다고 그래.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그래요. 밖으로 나가면 다 식어버려요. 실천적인 다리의 사랑이 없는 거야. 손의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걸 하는 성도나 교회에는 하나님이 진짜 진리를 굳세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만세 반석 위에 세워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2절, 이렇게 하는 성도나 교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365일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실천적인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응답해 주신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저는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걸 봤습니다. 뭐 우리의 생각에 아주 그냥 최고점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물론 이제 더 하고 싶습니다. 저 담임 목사로서는. 그런데 목회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재정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개선하면서 그래도 알맞게 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다. 그러나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 교회도 조금씩 더 형제를 더 돌보는 일, 그리고 우리 형제를 어느 정도 돌보면서 또 이웃을, 이 가자동을 우리가 섬기고 하는 이런 사역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영혼구원, 영혼구원의 또 다른 의미는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있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만 움켜진다면, 재정의 만선만을 꿈꾼다면 절대로 재정의 만선은 오지 않습니다. 안 채워져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언제 막 돈이 남아서 막 그냥 쓰고 그러는 교회 얼마나 있어요? 있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정은 절대 움켜진다고 해서 채워지느냐?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정은 비워야지 채워지는 거예요. 비운다는 것은 뭐 여러 사람이 쌈 싸먹는다, 뭐 자기들이 이상한 짓 한다,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는 것은 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우지 않는다, 누가 채웁니까? 절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죠. 교회에서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저는 자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 100% 자신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한다, 이거 돈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막 그러십니까 하고 다음에 합시다라고 누르고 있는데, 저는요 지금까지 이 자신감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의지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거기에 못 간 거죠. 생각이 부정적인 것이죠. 정말 이것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바른 방향이다. 그러면요,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은 재정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런 자신감이 우리는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재정의 만선만을 꿈꾸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재정을 흐르게 해야 될까? 이 창고를 어떻게 비워야 될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재정을 만선을 채워주시고, 우리는 또 비우고 또 채우시고 또 비우는 이런 역사란 말입니다. 자, 이제 23절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속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길을 가던 나그네들이 서로 내기를 했어요. 바람과 태양이 길을 가는 나그네를 보면서 내기를 했어요. 저 나그네 이 옷을 누가 벗기느냐. 바람이 있다가 끝까지 내가 하지 그거 못하느냐. 태양이 있다 해봐라. 강한 바람을 막 싹 불어제낍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벗겨질 줄 알았는데 이 나그네가 옷을 더 감싸는 거예요. 왜? 추니까 그런 거죠. 꽁꽁 감싸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다가 내가 해보겠다. 따스한 온기를 갖다가 이렇게 비춥니다. 그러니까 외투를 더우니까 벗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사람의 얼어붙은 이런 마음들을 녹이는 것은, 우리의 낯선 외투를 이거 벗게 만드는 것은 차가웠고 냉랭하고 쌀쌀한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스한 말 한마디, 따스한 손길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던, 수도 없이 몇몇 겹으로 감싸고 있었던 이 외투를, 낯선 외투를 벗기는 거야. 이게 따사로운 사랑의 말 한마디란 말이에요. 그럼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까?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표준 세변역으로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돌봐야지요. 좀 물질이 있는 사람이 좀 없는 사람 돌봐야지요. 좀 마음에 그래도 사랑의 어떤 온기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온기를 좀 나눠줘야죠. 네? 흔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참석한다라는 것이죠. 교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바르, 매혹되다, 얼을 빼다, 결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에 내가 매혹됐어, 내가 예수님과 결합이 됐어, 이러한 성도가 또 다른 누구와 상호 교류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받은 사랑을 나만 먹느냐?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월 두 번째 주 내일이죠.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작은 친절은 또 다른 친절을 낳습니다. 내 등이 가려우면은 다른 사람의 등도 가려운 줄 알고 그 사람의 등을 긁어주는, 그럼 그 사람은 또 내 등을 긁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이런 주제였죠. 바람직한 사랑의 교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들이 좀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신앙이 같아야 돼요. 우리 먼저 공동체 안에서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공동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공동체는 우리 목적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뜻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바운더리 안에 가져질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생각과 마음과 뜻, 말 똑같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도 우리가 못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기 힘들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음악을 미리 틀어놔요. 그리고 마이크를 붙잡고 입만 뻥긋뻥긋해.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립싱크라고 그래요. 춤을 추면서 하는 가수들은 거의 다 이렇대요. 한국에 있는 가수들은. 왜냐하면 춤이 강력하게 막 너무 힘들게 춤을 추니까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미리 노래를 부른 것을 틀어놓고 입만 뻥긋거리면서 춤추면서, 그러니까 이게 립싱크 가수라고 해요. 근데 이게요, 밝혀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비난해요. 외국에서는 립싱크로다가 노래한다, 이거는요 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나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 아니 우리 성도들은 립싱크 사랑이 아닌가, 말로만 사랑하면서 그러한 교회는 아닌가, 이거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돼요. 요즘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추운 것은 날씨가 아닙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들 더 춥니다. 이럴 때 우리 공동체는 말이라도 마음이라도 서로 따뜻하게 우리 형제에게 그렇게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해라, 이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가져질교 성도 중에 얼어붙은 방 안에서 그 추위를 녹이지 못하고 떨고 있는 성도는 없는지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성도는 없는지요? 우리가 그들의 진 빚을 대신 갚아줄 수는 없고 그들에게 집을 사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부분들,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이번 기회, 아니 이번 기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로는 공동체라고 하고, 말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로는 유기체라고 하면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외면하지는 않는지요? 내가 할 수 없다면 빨리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잘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형편은 그래도 그냥 괜찮지만 마음이 얼어붙은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로, 손길로 녹여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